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9장 1절부터 우리 27절까지 마지막 절 27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오늘 새벽에도 우리 꼭꼭 씹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푸는 길, 모든 문제를 푸는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가 제일 어려운 사람은 백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할 일도 없고요. 원래 백수는 시간 많으니까 새벽 기도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제일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할 일 없고, 무엇보다도 간절함이 없고, 그 다음에 해결할 긴급함도 없기 때문에. 저 그 얘기 들으면서 되게 일리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쁘게 사는 사람, 글쎄 뭐 바쁘게 산다고 말하기 좀 뭐하지만 아무튼 갈급한 사람, 은혜가 꼭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열심히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의 이제 유일한 해결책이 있다 그러면 뭐냐? 그러니까 내 안에 불꽃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이라고도 하고 뭐 소명이라고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불꽃이 있거든요. 그 불꽃을 만나게 될 때 좀 뭐 말 그대로 내 심령에 불이 붙고요.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난관이나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이제 계속할 힘이 생기죠. 왜요?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신 불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그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그랬죠. 견딤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우리 고린도전서 9장 전체 배경이 뭐냐? 이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교회다.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근데 그 문제들을 풀어가는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반면교사의 교훈도 줄 뿐만 아니라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풀고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시비를 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과 6절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한번 봅시다. 4절에 보니까 우리가 먹고 마실 뭐가 없느냐? 권리가 없겠느냐? 5절에도 맨 마지막에 보면 또 권리가 없겠느냐?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다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이 사실은 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를 건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아신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바울에 의해서 시작되고 뭐 바울에 의해 세워졌다 해도 틀린 얘기가 아니죠.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까? 왜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시비를 걸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12제자와 달리 예수님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 않냐. 그 다음에 제자들 중에는 대부분 이제 뭐 3년 예수님 쫓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3년 제자됨에 그런 과정이 없었지 않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도 아니지 않느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사도 바울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었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고린도 교회 이 교회에서 이제 문제가 된 건데, 권위가 없으니까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비량 선교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는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를 받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안 주는 거죠, 사실은. 안 주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하는 수 없이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이제 텐트 만드는 일을 했거든요. 그거 해서 또 자기의 생활비나 이런 것들을 충당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또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주는 선교원금 가지고 또 이렇게 지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에게는 비난 본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에게는 다 비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약점을 찾고 그거를 비난하고 다 그런 마음들이 다 있다고요.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가 적용한다 그러면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 뭐 바울이 여기 보여주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좀 맷집이 좀 있어야 됩니다. 조금 안 좋은 소리가 들려도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 하고 그냥 넘어갈 줄 아는 거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 못 견디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해명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난에 대한 맷집이 좀 있을 필요가 있다.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믿음은 견딤이라고. 그러니까 내 안에 불꽃이 있으면 뭐 그 정도의 어려움 또 뭐 그런 거 있다 할지라도 그냥 훌훌 털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것. 물론 이제 뭐 설명할 수 있고 뭐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 뭐 다 일일이 뭐 설명하고 설명하다 보면 또 다른 오해를 낳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막 그런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다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 어떻게 모든 사람의 입맛에 맞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거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예전에 좀 말씀드리면서 해결이 됐는데 성경 보니까 모세도 비난받고요. 그 다음에 뭐 두말할 필요 뭐 있나요? 예수님도 비난받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저는 아예 그게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아니 뭐 모세도 그 백성들에게 비난받고 돌도 맞고 뭐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뭐 나 같은 사람이야 뭐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가 그래요. 그러니까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훈련도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비난에 대한 맷집도 좀 있어야 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비난 본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 그런 게 있구나 이걸 인정을 하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 비난할 거리를 찾는 게 아니라 인정할 만한 것들을 찾는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단점을 봐야 돼요? 장점을 봐야 돼요? 장점을 봐야 돼요. 저 사람에게 뭐가 좋은 점이 뭐가 있는지 그를 찾아서 가서 그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 당신에게 참 이런 게 있는데 나 그거 볼 때마다 좋다고 인정해 주는 거. 그러면 그게 극대화 되거든요. 예수님의 방법이 그거잖아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 쭉정이도 있다. 근데 쭉정이를 뽑냐 내비두라는 거예요. 쭉정이 뽑지 말고 알곡을 번성시켜라. 알곡이 많아지면 쭉정이 안 보인다는 거죠. 저는 그 방법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비난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좋은 의도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부담을 안 주고 또 본이 되려는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자비랑 선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좋은 의도였는데 그것이 칭찬은커녕 오히려 이제 비난의 소재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대응을 어떻게 했느냐 뭐 이런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첫 번째 대응인데 11절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그래? 문제가 되면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안 받으면 되지 뭐 이런 약간 자세를 가졌습니다. 근데 또 그것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13절과 14절에 보면은 교육을 시켰어요. 왜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뒤에 뭐 디모데라든지 아볼로라든지 계속 후임자가 올 텐데 그 사람들도 다 자비랑 선교하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니까 그래 그럼 나는 안 받겠다. 대신 제대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게 13절과 14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성전의 일을 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위에 구절에 보면 뭐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구약에 있는 이 말씀 인용하면서 아니 소가 일하는데 그 망 씌우지 말라는 게 일하는 소도 뭐가 될 거 아니냐. 이게 소 때문에 얘기하신 거냐. 다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먹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고 레위지파 그 11조 내고 해가지고 레위지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이게 원리 아니냐. 이제 그거는 제대로 교육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 보겠습니다.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랑 선교를 한다고 해가지고 뭐 너무 억울하거나 속상하거나 사실 그렇지 않다. 이제 그 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즘에 그 신학교 졸업한 이제 전도사님들이 뭐 이런 거 조건 같은 거 많이 따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그걸 앞세우는 것이 과연 맞는가? 그 뭐 당연히 받아야 될 거 받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그래도 사역자라 그러면 기본적인 바탕은 18절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상이 있지.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하심이 있지. 제가 가끔 보면요. 그 선교사님들 있죠. 정말 해외 나가가지고 말도 안 통하고 진짜 음식도 안 맞고 그런데 가가지고 이제 선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참 하나님의 축복이 참 남다르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자녀들은요. 와 진짜 보면 전천후가 되더라고요. 자녀들은. 참 선교사님들은 보면 본인은 좀 이렇게 사역에 힘들고 어렵고 뭐 이런 게 있을지라도 자녀들만큼은 야 참 훌륭하게 잘하고 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하나님의 특별한 보상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에게는 기본적인 그런 좀 마인드가 좀 있어야죠. 그러면서 19절, 오늘 이제 요절 말씀은 19절인데, 전 19절 말씀 이제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영원 구원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도 다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모든 문제를 푸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푸는 법. 이건 뭐 목회하는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뭐 자녀 문제, 그 다음에 뭐 사업의 문제, 그 다음에 뭐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모든 문제를 푸는 방법이 뭐냐? 영혼 살리는 것, 여기에다 초점 맞추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덤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덤이 충분하다고요. 덤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덤이 모자란 게 아니고요. 충분하다니까요. 그래서 이 초점 하나 딱 여기다 맞추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취미 생활을 하더라도요. 그 취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영혼 살리는 것과 연관이 될까? 여기에다 항상 초점을 맞추면 돼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나가면 된다고요. 그럴 때 모든 문제가 다 풀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세 가지인데 뭐 세 가지 살펴보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20절부터 22절인데 뭐 다 읽진 않겠습니다. 근데 22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원리니까 22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낮아지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려면요. 낮아지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종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9절에 나오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낮아져서 종의 모습을 가져서 사람의 모양같이 되시고
그래가지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시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혼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문제를 푸는 방법이 영혼 구원인데, 그걸 하려면 첫 번째, 낮아지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25절이죠. 25절 보겠습니다.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합니까?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두 번째는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의 또 다른 말이 뭡니까? 힘의 집중이죠. 최선의 최고의 적은 차선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꾸 차선책 찾으면 안 돼요. 최선책을 찾아야죠. 그래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똑같은 24시간이 주어졌잖아요. 그거를 내가 절제해서 집중력 있게 쓸 줄 알아야 되죠. 절제할 줄 아는 것, 이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뭐겠습니까? 26절, 27절에 나오는데 27절만 한번 볼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그게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 안에는 육이 있고 영이 있잖아요. 영이 이겨야 됩니까? 육이 이겨야 됩니까? 영이 이겨야 돼요. 영이 내 삶을 이끌어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간단하게 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영을 먹여야 되죠. 계속. 그래야 영이 힘을 얻을 거 아니에요. 육은요, 굶겨야 돼요. 사실은. 그럼 힘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이게 내 안에 있는 영을 먹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여러분 이렇게 오전에 열심히 기도하고 글쎄요, 모르겠는데 점심 먹을 때까지 죄 짓기는 어려울 거래요. 그렇잖아요. 출발을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듣고 바로 가서 그냥 내 육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이게 뭐 한 번 한다 그 얘기 아니잖아요.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유명한 고백.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계속 영을 먹이는 거예요. 영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에는 그냥 최소한의 공급 정도만, 최소한의 욕구 정도만 채우는 방향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영이 이끌도록 사는 거죠. 그럴 때 영혼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그래도 모든 문제 풀린다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이번 주에 야외배 가잖아요. 놀러 간다. 놀러 가는 거죠. 그런데 초점은 있죠. 영혼 살리기. 여기에 초점 맞춰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것도 거기에 맞춰서 다 푸는 거예요. 밥은 어떻게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순서를 진행해야 되고, 그거 다 초점 어딘데 맞추냐? 나를 기쁘게 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영혼 살리기. 그럴 때 하나님이 나머지 것들 다 해결해 주신다고요. 그 원리로 사는, 이게 모든 문제를 푸는 법이거든요. 이 원리를 붙들고 사는 우리 복된 그나마 아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금이드린 가운데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이 믿음 붙들고 살게 하시고,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뭐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문제를 푸는 방법이 영혼 구원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 초점 맞추고 또 내 삶을 그렇게 디자인하고 나갈 줄 아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 목표, 낮아지는 태도, 절제, 성령의 인도, 여기에 부합되는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교회에 좀 영혼 구원의 일들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